오늘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자기 왕궁을 다 완공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또 한 번 마지막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제 성전을 너희가 이렇게 잘 지었으니까 이제 내가 이곳에 있으면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다른 곳에서 보면은 그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성전에 못 가더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더라도 다 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성전은 이제 나중에 폐허가 될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예언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공부하면은 이게 항상 새로운 게 아니에요. 다 돌아보면은 이게 다 앞에 있었던 거, 또 반복하고 반복하는데, 이게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그대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으로 그 건물 안에 있는, 특별히 성전은 이 건물이, 저는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제가 이제 갈보리교회에서 한 10년 다녔는데, 갈보리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빠지지 않아서 좀 크게 짓다 보니까 좀 뚱뚱해하고, 그런데 올 때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워. 근데 이 교회는 교회의 아름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말씀이 계셔야 되고,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저 교회 아름답다, 잘 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이 내가 있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역대기 기자, 역대상 역대하 이를 쓴 기자의 관심이 왜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망했어요. 망한 이유가 뭐예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다시 이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옛날 과거지만 다시 과거를 돌아가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의 본질이 뭐냐? 성전 중심, 성전 하나님 중심의 예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 이제 마지막 장에 보면은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36장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36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레스의 귀국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레스는 뭐냐면 바사,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한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22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고레스 왕 원년이라는 것은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얘기 뭐냐면은 너희들 다 해방시켰는데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레스 칙령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하는 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름답던 이스라엘 그 성전
다윗 왕 솔로몬이 왕 지었던 다윗 그 성전은 너무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자랑거리가 합니다. 뭐 성전 외벽에 금을 금과시 하여간 번쩍번쩍했대요. 그렇게 아름다운 거. 근데 다 무너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아름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범할 때는 이방인들의 발 아래 짓밟. 이게 사실은 이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이 한 게 아니에요. 아수르가 정복을 했어요. 바벨론이 정복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정복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이방인들이 완전히 성전을 폐허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거 왜 그래요? 오늘 성경을 좀 한번 오늘 본문을 뒤집어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성전 건축하고 왕궁 마치니까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얘기한 거예요. 너 내 말 잘 들어라. 이 성전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가 여기에 있고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도 들어주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성전이 폐허가 된다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니 저 성전 저렇게 잘생긴 예쁘게 건물이 이렇게 폐허가 됐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짓밟고 이제는 또 이방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러 오는 거예요. 가서 이런 겁니다.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 성전과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칙령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다 돌아가 가지고 이제 다시 성전을 수축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역대기의 기자는 그 포로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사명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과거를 보라는 거예요. 왜 이 성전이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폐허가 됐는가? 그리고 왜 이 안 믿는 고레스 왕이 가서 성전 건축을 하고 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기자를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백성들에게 그 전에 여러 번 유언했지요.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앞에서 계속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형통하게 하시기 원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 율법을 지켜라.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보면 성전 건축을 하고 하면은 그냥 무슨 물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너에게 많은 보물을 주시고 형통함을 준다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 준다. 그래서 솔로몬이가 1000번째 지내고 나서 하나님께 구한 게 지혜 아닙니까? 근데 이건 그 솔로몬이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 다윗의 생각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은 다 그래요. 서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을 때 서로 말하잖아요. 그 말하면은 무슨 말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죠. 우리 사람 부모 자식 간에도 무슨 얘기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죠. 말하고 전혀 아무것도 역사 안 일어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여기서 보면 비록 안 믿는 고레스 왕의 칙령에서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또 중요한 게 뭐냐? 그 안에 성전의 그 의미 그리고 성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다시 건축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조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손으로 지은 하나님을 가두어두기 위해서 하나님 돌아다니니까 좀 여기 좀 계세요. 그러려고 성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내 말 다 들으라고 그러려고 성전 지은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항상 예배 예쁘게 멋지게 은혜 받은 뭐예요? 진짜 올바른 관계는, 예배 드리고 올바른 관계는 교회 밖에, 성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보면은 참 말 잘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 어떻게 말 잘하네 그걸로 평가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말대로 참 살아. 우리가 그런 사람들 이 동네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에서도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궁극적으로 내 삶 속에서 완성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같이 너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규례와 법도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나와서 이 우상 숭배하고 다른 거 보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백성들에게 가끔 그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뒤에서 젊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사실 그 위기 때 그 인도양인가요? 인도양을 대서양이가 그 배를 탈 때 파도가 쳐가지고 풍랑이 일었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인데도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어디 보니까 어떤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가보니까는 모라비안 교도들이요. 그때는 모라비안 교도라고 해서 이제 어떤 종교 분파인데, 근데 전혀 그분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걸 보고 뉘우치는 거예요. 야, 정말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지구를 한 바퀴 돌 정도로 무슨 말 타고 전도하고 그랬는데 죽음 앞에서는 이걸 보고 고백하는 이분 진짜 하나님 이 사람들이 믿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근데 보면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체격 좋고 큰 소리 치고 큰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살면서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신앙인 겁니다. 근데 그 신앙이 예배당에서 예배 볼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용기가 필요해. 그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 그렇잖아요. 세상에 가면 세상의 분위기가 있어요. 세상의 분위기. 저도 가끔 그런 걸 보면은 세상에서는 서로 이익을 위해서 자기 가지려고 하고 유리한 쪽 있죠. 파킹장 하나도 오면 좋은 자리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보여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바로 그렇게 살기 위해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이익 추구하고 서로 좋은 자리 찾고 그런데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양보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용기입니다. 오늘 이 고레스 왕의 한 얘기가 그러니까 역대기를 쓴 편집 성경을 만든 이분의 의도가 뭐냐면은 왜 그렇게 성전에 그렇게 목숨 걸었나? 다른 게 아니야. 예배당 아름답게 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 됐잖아요. 고레스 왕의 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추축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는 거 뭐냐면 너희들 옛날에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냐. 근데 너 하나님과 약속한 거 어떻게 됐어? 안 지키니까 어떻게 됐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렇지만 이제는 다시
고레스 이방의 왕을 통해서 해방을 하고, 그래서 이제 돌아왔으니까 다시 믿음으로 살아라. 다시 이제 신앙,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성전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의 이게 기본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를 지을 때는 다 우리 동네도 그 회당에 시나고고 이런 게 많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정문은 항상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그거 예루살렘, 그게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지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성수주일, 주일 성수,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삶이 그래요. 삶이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항상 성전에 오는 거 보면 그 교회에 오는 그 사람들 모습 보거든요. 요즘은 무슨 아마 우리 부활절 때 그분들이 무슨 명절이에요. 명절. 이번 주일날도 요즘 계속 다니고 그런데 계속 다니는 거예요. 애기도 휠체어 애기도 뭐예요? 카트에다 싣고 다니고 할아버지도 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성전을 성전 중심으로 하는 이 역대 기자의 그 뜻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똑같아요. 역사는 반복입니다. 다시 왜 성전을 그렇게 지어야 되고 그렇게 수축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건물보다도 교회도 그렇잖아요. 에클리시아라는 말이 건물보다도 이 예쁜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이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부름받은 사람들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나가는 그게 용기. 예배 드리는데 진짜 용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 드린 것만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아름답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이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 한번 얘기하면 잘 모릅니다. 왜 예배 드릴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주의 종들이 반복하는지 그걸 잘 깨닫기를 원하며,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면 세상 사람 말 듣고 세상의 분위기에 따라서 세상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읊조리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심지어 외국의 왕들, 이방 나라 왕들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성경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참으로 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눠줄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